시편 66편 8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 8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놓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소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입으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저자의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6편을 누가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미상인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시편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고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았던 그리고 이사야 43장이 기록됐던 그 배경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사야가 도왔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혹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표상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승승장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많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주목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신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이름을 높이고 내가 대단해진 것을 보라가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삶의 자리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냈을까? 돌이켜보면 사람이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탁월한 지혜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행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그 단련하는 것이 가치 있게 나와야 돼요. 그 단련하는 것 속에 가치가 함께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련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털어버리고 가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뽑아내시겠다라고 할 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다라고 바라보시고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셔서 우리를 연단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항상 약자여서 고통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내 안에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그것이 그 시간과 노력을 보상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영원롭게 하시고자 하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해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그물에 걸리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달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툭 떼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벗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벗겨낼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물과 같은 삶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실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까?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됐대요. 이거 참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넘어가느냐? 전쟁에 패배한 그 포로들을 쭉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상황은 전쟁에 패배한 백성들이 겪는 고통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넘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건물을 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욕스럽게 또는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고통스럽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내가 서원할 일이 아니라 선택할 일이 돼요. 하나님, 시간 나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할게요. 하나님, 원하면 내가 달라고 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새벽기도도 선택이고, 예배도 선택이고, 헌금도 선택이고, 모든 것이 선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성간에 딱 들어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서원이 나와요. 서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작정이 서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삶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연단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껏 여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내 할 일 먼저 좀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유도하시고 그것을 갚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시는 중요한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막 엄마 아빠 어디 가냐고 막 난리치지만 좀만 크고 나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필요할 때 부모님 찾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왜 필요한가를 깨닫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는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런 고통 없이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형통함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지경이 허물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가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정결함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방송인 최선규라고 하는 분의 간증 들으셨죠? 불교 신자고요. 교회 아주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모든 것 다 가진 명예,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고통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절실하지 않았어. 그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고 말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인 것을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 없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고통스럽게 굳이 우리가 받을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도록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막 도전해보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께 믿음의 소원으로 주의 요구하시는 말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